네, 입주단경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일상을 보내시면서 자기 자신을 경험하신 이야기를 한번 해보세요. 네. 지난 주말에 산악회 멤버들을 모시고 평생 소원을, 평생 꿈을 이루어 드렸습니다. 패러글라이딩 체험 비행을 같이 이렇게 모아서 가고 싶다 그래가지고 이제 가서 남을 즐겁게 하는, 남이 바라는 것을 내가 해소시켜 준다든지, 남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 내가 행복하다, 그런 마음 상태를 경험하셨군요. 네. 네. 그럼 그게 어쨌든 좋은 현상인데, 수행하는 사람은 하여튼 그 깊이를 또 잘 봐야 돼요. 그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정말 자비의 마음인 건지, 또 다른 나의 어떤 그 의식의 업장에 무슨 어떤 일종의 보상심리가 또 작용될 수도 있거든요. 보상심리가 그런 식으로 작용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스스로 잘 돌이킴하시면서 볼 필요가 있어요. 흔히들 우리가, 저도 그랬는데, 그런데 남들이 행복해하는 것, 남들이 즐거워하는 것을 보면 내가 즐겁다, 행복하다, 이제 이런 스스로의 마음을 알아차림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랬을 때, 내가 참 마음이 자비로운 사람이구나, 이런 판단을 기본적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정말 그게 내가 남들이 무조건적으로 행복해하는 것을 나도 무조건적으로 행복해하는 건지, 아니면 그 이면에 내가 그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통해서 나의 또 존재감이 이제 드러나는 거잖아요. 어쨌든 그런 것에 의한 하나의 보상심리의 다른 측면, 또는 또 어떤 그 결핍의 또 다른 측면의 표현이 아닌가라는 이런 의식의 흐름을 좀 봤거든요. 그래서 일반인까지는 그렇게까지 생각할 필요까지는 없겠지만, 수행 마음을 닫고 수행을 한다는 사람 입장에서는 다시 또 깊이 그 의식의 흐름을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참 행복했겠어요. 네, 거기까지는 그 말씀하신 내용까지는 몸보지 못했던 것 같고요. 다만 저는 가면서 이분들이 첫째도 안전, 네, 그냥 어떻게 하면 다치지 않고 오늘 비행을 다 마무리할 수 있을지 그거에만 집중하느라고 신경 써서 그런가 여기가 터졌습니다. 그렇지. 네, 거기에만 집중했습니다. 정말 안전이 최고 문제죠. 네. 하늘을 나르는 건데. 네, 그래도 무사히 잘 끝냈고, 그 사람들도 하늘을 날고 싶다라는 그 꿈을 어쨌든 한번 경험을 시켜줬으니 참 보람된 일을 보냈네요. 네, 다음 분. 저 같은 경우는 요즘 일주일에 2번씩 서울을 가잖아요. 네. 일주일에 2번 서울 가다 보니 KTX를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그 시간이 참 즐거웠는데, 어느 날 그 하루 지난주였던 것 같아요. KTX 타고 서울을 갔다가 오는 길에 그 서울 청량리역에서 차를 타고 이제 딱 앉아서 주변할 때를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이제 한 50대 초반? 40대 말에서 50대 초반? 그렇게 돼서 한 47, 8 정도 됐을 것 같아요. 남녀가, 남자분 한 분은 밖에 서 있었고, 이제 여자분 제 바로 옆에 이렇게 타고 있었어요. 근데 바로 뒷좌석이지. 근데 이렇게 보이잖아요. 근데 차가 탁 출발을 하는 그 차가 막 이제 서서히 움직이잖아요. 움직이는 남자분이 그 여자분을 바라보고, 이 여자분이 그 남자분을 바라보는데, 그
그 왜 그 애절함 있잖아요. 애절함. 그 헤어지기가 너무 아쉬워하는 그 애절함. 이 창가에 손을 딱 대고 그 남자를 바라보는 그 모습 이렇게 가면서 끝까지 조금이라도 더 보려고 막 이렇게 내다보는 그 모습을 보고 너무 부러웠어요, 사실은. 부러웠어요? 그게 그 순간에 너무 그리워하는 그 그리움이 가득한 그 모습이 정말 진실되게 느껴졌거든요, 나는. 그게 뭐 부부인지 연인인지 그치, 그건 관계없이 한 인간으로서. 한 사람으로서 보는데 그게 어떤 이렇게 어떤 나쁜 관계라면 그 정도까지는 뭐 이렇게 그냥 대충 사귀고 이런 사람 같으면 그 정도까지는 아닐 것 같은데 정말 그 헤어지기 싫어가지고 막 그 나이가 드신 그 보살님이 한 40한 7, 8 됐을 것 같아. 이렇게 해서 막 가면서 계속 끝까지 그걸 보려고 막 이러는 그 모습을 나도 모르게 끝까지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나도 이제 그 끝까지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스님도 이렇게 끝까지 그 보게 돼. 남자분도 보니까 계속 그 여자분을 보고 있고 이제 그 기사가 너무 아쉬운 거예요. 너무 조금 더 보여주게 줬으면 좋겠다라는 그 영화의 한 장면이. 간절함을 내가 딱 보면서 저렇게 그 어떤 그리움을 가지고 막 이렇게 헤어지는 모습이 너무 예뻤어요. 그 순간에 내 마음에서 올라오는 게 나도 한번 저렇게 해보고 싶다. 그렇지.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죠. 네. 저 정도까지만 나도 한번 누군가를 저렇게 헤어지기를 아주 아쉬워하면서 저렇게 저 절절함이 나한테까지 막 전해질 정도이기 때문에 그 모습이 이쁘기도 했지만 내 자신을 바로 앉아가지고 바로 딱 앉으면서 순간에 저 정도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 이제 이 생이 나이가 벌써 들다 보니까 젊은 사람만 할 수 있었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 나이에도 그렇다면은 그 더 먹은 나이에도 못하라는 마음은 안 늙은 것이니까 내 마음에서도 이런 감정이 올라오는구나. 모르고 있었던 그 감정이 그 순간에 딱 다가오면서 참 멋있다. 나도 저런 멋있는지 그런 것이 내 마음에서 올라왔다는 것을 제가 알아차렸죠. 그래서 그 여운이 이 가리라 그런가 몰라도 굉장히 오래 지금도 그 여운은 아직도 남아있어요. 아무래도 그 가을이라서 또 그런 또 영향들도 있을 겁니다. 그죠? 마음이 좀 센치해지는. 요즘에는 너무 신나가지고 사실 센치하는 걸 잘 모르고 지냈는데 요즘에는 제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있으니까 즐겁고 그러다 보니 센치하다라는 걸 이 가을이 너무 빨리 가고 있다라는 걸 느끼고 있어도 몰랐는데 그 장면이 정말 나도 가기 전에 나도 이 생이 끝나기 전에 이제 가면 이 몸을 다시 받는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몸 받았을 때 한번 저 정도는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나를 돌이켜보고 내 마음이 이게 올라오는구나 라는 것을 이제 알아차렸죠. 네, 그렇습니다. 그 우리 육조단경에서도 보면 그 우리의 생각 이것이 그 우리가 보리를 깨달을 수 있는 바탕이 되고 또 그 다음에 진여의 또 바탕이 되고 그런다고 이렇게 저번 강의 때 배웠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의식이 이제 내가 그 이야기를 딱 듣고 느낀 거는 그거예요. 그게 진여라는 것도 생각이라는 작용, 우리 번뇌죠. 생각은 무조건 번뇌잖아. 번뇌와 또는 진여가 다르지 않다고 이제 저번 강의 때 우리가 들었단 말이야. 진여념, 지체다 이렇게 됐고 염시, 진여, 지용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부분이 제가 볼 때는 그 부분이 왜 그러냐면 제가 어쨌든 나름대로 스님의 성향을 봤을 때는 그런 이제 마음에서 어떤 감성적인 거, 감정이 올라온다든지 이제 특히 이제 그 수행자라면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여의어야 되잖아. 욕망, 욕구 이런 거를.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강하게 민감하게 이렇게 스스로를 제어해 온 성격이고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이제 지금 느낀 이야기는 그게 아니란 말이야. 그게 아니라는 게 뭐냐면 마음에 힘이 생겼다는 거예요. 내가 그 정도 감정이 올라와도 이제는 그게 두렵거나
그것을 나에게서 떨쳐버려야 되겠다. 이제 뭐 예전 전에는 그랬겠죠, 당연히. 그거는 제어의 대상이었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그 일어나는 감정을 뭐 예를 들면 뭐 사랑이라든지 그리움이라든지 이 감정을 오히려 내가 좀 의연하게 볼 수 있다는 거, 좀 즐길 수 있다는 거. 그것은 그것과 내가 감정과 내가 분리됐다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알아차림이 돼서 분리됐다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유가 생긴 거지. 네, 저도 그런 마음 어느 정도 동감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대승 불교를 한다든지 대승 수행을 한다 또는 어차피 지금 우리가 산속에서 있는 중들이 아니잖아요. 그런 입장에서 상구보리 하와중생의 구체적인 행을 해야 되는 처지에 있는 스님들이잖아요. 그런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오히려 상당히 더 발전된 경계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제 중생들과 같이 이제 동사섭을 하더라도 별 두려움이 없겠죠. 그리고 나 자신을 그걸 통해서 더 알아차림을 하고 닦아나가는데 아마 약으로 쓸 수 있을 겁니다. 저도 이제 예전에 이제 뭐 그런 얘기도 했는데 뭐 노래 한 10여 년 전인 것 같은데 뭐 노래가 무슨 그 사랑 그때가 좋았었네 뭐 이런 노래가 옛날에 나왔었어요. 맞아요. 그 노래 있었어요. 좋아 뭐 좋았었네 뭐 이런 내용인데 그 트럭에서 어떤 사람이 그거를 계속 틀어놓고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나한테 계속 들린 거죠. 근데 거의 한 뭐 몇 시간을 계속 그것만 반복돼서 나와. 그러다 보니까 나도 그게 이제 처음에는 이제 저기 성가 싫고 좀 거슬리더라고 그 소리가. 그게 뭐 우리들은 그 뭐 일반적으로 사랑 어쩌고 이러는 게 그렇게 뭐 가슴에 와닿지도 않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느 순간 그게 이제 나를 성가시게 하는 경계에서 딱 벗어난 거지. 딱 분리된 거야. 딱 분리되더니 야 그래 중생의 몸을 가졌다는 건 참 좋겠다. 저 사랑하고 싶으면 실컷 사랑하고 그리워하고 싶으면 실컷 그리워하고 뭐 예를 들면 거기에 집착하고 빠지지만 않는 상황에서 그 사랑 감정 이런 부분들도 저렇게 집착되지 않은 상태로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하나의 대상으로만 우리의 감정도 관리될 수 있는 대상 정도로만 우리가 써먹는다면 재밌겠구나. 이런 그 생각이 그때 강하게 온 적이 있어요. 그 기억이 떠오르네요, 스님. 그 알아차림을 들으니까. 네, 그러면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그 진도 나갔던 것을 잠깐 유마경의 운하대 있죠? 유마경 운 지혜간조 그 전에 찾았어요? 몇 페이지죠? 56페이지. 56페이지. 지난번에 빠져가지고. 빠졌군요. 잠깐만요. 제가 찾아줄게요. 그냥 그때 진의 영 체며 고백됐어. 지난번에 한 거. 그냥 제가 읽어줄게요. 그냥 기억만 떠올리면 되니까. 유마경의 운하대 외능선 분별 재상. 유마경에서 말하기를 바깥으로는 모든 상들을 분별을 잘하라. 분별을 바깥의 경계로는 모든 재반 상황들을 잘 분별하라. 그리고 안으로는 내어 제1의 이부동이라. 모든 상을 잘 분별하고 안으로는
그 제1의 최고로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궁극의 이치, 그게 뭐냐면 열반, 뭐 해탈 이런 거겠죠. 네. 이 부분을 이 해탈의 마음 제1의는 움직임이 없게 하라 또는 움직임이 없다 이런 이제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상에서 벗어나려고 하니까 상이 사실은 두렵잖아요. 상을 내는 게 우리가 분별하는 게 사실은 두려운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걱정할 일이 아니다라는 거지. 본체 우리의 본성은 우리 내부로는 우리의 궁극의 열반의 참모습 또는 궁극의 이치는 바깥으로는 만상을 다 구별해내지만 그 본성 자체는 부동, 움직임이 없다. 이런 내용이 기억이 나죠? 그러니까 자신감을 가져라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아까 스님이 말씀하신 그것도 그런 자신감에서 나온 건지도 몰라. 그게 전해가 떴으면 그런 상황이 그런 자기의 그 기억이 감정이 올라오면 금방 깜짝 놀래가지고 그거를 누르거나 없애려고 자기를 다스렸겠죠. 그리고 이제 또 넘어가서 지혜를 관조하라. 지혜를 관조하라. 지혜 관조 일체법. 지혜 관조 그것을 제가 이제 또 설명하기를 지혜도 관조를 하라 이렇게. 왜냐하면 지혜라는 것도 어차피 우리가 지혜인 줄 알면 지혜라는 본체가 된 게 아니고 지혜라는 이름, 개념이 돼버린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도 관조를 해야만이 된다. 그러면 관조라는 것은 보통 명사가 아니죠. 어떤 행위를 진행되고 있는 행위를 설명한 말이죠. 붙인 이름이죠. 네. 근데 지혜라는 것은 고정된 어떤 개념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60페이지일 겁니다. 지혜가 60페이지, 59페이지인가? 60페이지 맞아요? 네. 그래서 모든 법에는 일체법에는 불치불사하다. 모든 법은 얻을 수도 없는 것이고 버릴 수도 없는 거다. 그 얘기는 이게 무엇을 육조 해능선사는 이야기하고 싶어서 법은 얻는 것도 아니고 버리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법이라는 것은 그렇지 여여하기 때문에 얻을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는다고 말은 그렇게 하잖아요. 여여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 뭐 이렇게 말은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의도한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읽는 순간 거기에 집착하게 되니까 그런 집착을 그렇지 작용 법이라는 거 이미 딱 얘기를 하거나 우리가 인식을 하면 거기에 붙들리잖아. 그렇죠. 법을 고정화시키잖아요. 그래서 법이라는 것은 얻을 수도 없는 거고 버릴 수도 없는 거구나 이렇게 아는 순간 법을 붙든 거야 안 붙든 거야? 붙을 거죠. 그렇지 그렇게 말을 했을 때는 붙은 게 되는 거지. 이거를 인식하는 순간은 어쨌든 법이라는 고정된 것을 인지한 거야 안 한 거야? 인지한 거야. 그러면 법에서 어긋나지 않은 거야. 어긋난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문자 언어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할 것은 자기의식을 순간 돌이킴하는 일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인식된 순간 우리는 거기에 머문 거죠. 그렇죠. 머물면은 진리에서 벗어났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작용을 바로바로 알아차림에서 되돌림하는 일을 의식에서 계속 해주지 않으면 아주 아차하는 순간에 우리는 법에 붙들려 법상에 붙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식의 이건 습관이에요. 의식의 습관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런 법이라든지 진리 그리고 어떤 부처님의 가르침 이런 것을 논하거나 설명하는 것이 사실은 본질적으로 크게 의미가 없어요. 그 의미가 이제 일단 쉽게 말하자면 문자에 그 들리지 말라는 얘기가 그 의미도 볼 수 있다. 그죠? 그 얘기예요. 말은 그 얘기야. 예, 말은 그 얘기인데 우리는 문자에 붙들리지 마시오 하니까 무슨 뭐 그 문자를 계속 생각하고 끌고 있는 그 정도까지를 생각하는 거야. 근데 그거는 완전 초보들의 개념이고 지금 제가 설명하는 것은 우리 인식체계의 자체 근본적인 성질이 무엇인가를 딱 보는 순간, 무엇인가를 딱 생각하는 순간 결국 그래 그냥 우리가 만약에 사랑 이렇게 딱 사랑 이렇게 글씨를 여러분이 봤어. 내가 사랑이라고 썼어. 그러면 우리의 의식이라는 데서 그래 사랑이라는 고정된 개념, 고정된 틀, 고정된 형상이 생긴 거예요. 네? 이게 생기면 이 원래 본질의 사랑하고 이 고정된 사랑이라는 이름하고 같은 거야, 다른 거야? 같은 거죠. 본질에? 본질하고 이름하고 틀리죠. 틀린 거야. 개념하고 본질하고는 그렇죠. 틀리죠. 완전히 틀린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인식할 때는 다 개념을 인식하잖아, 상을. 그건 우리의 의식의 한계잖아요. 지금 이 할 수 없이 우리가 작용하는 의식의 한계를 우리 순간순간 하는 습관이 들지 않으면 모든 문자나 말이나 표현되는 걸 통해서 우리가 진리를 터득하거나 진리를 깨달는 일은 거의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의식의 습관이 중요한 거예요. 돌이키는 알아차림의 습관. 의식에 들여야 돼요. 의식의 이 습관을 들여야 돼요. 의식의 이 습관이 들지 않으면 그냥 우리는 우리가 인지를 했다. 이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이 펜을 딱 봤어. 그럼 우리는 이 펜의 실체를 본 겁니까? 펜의 영상을 본 겁니까? 펜의 실체를 일단 보지. 실체가 영상을 영상을 보는 거지. 이거 큰 착각을 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눈이 의식이 뭐하고 같으냐면요. 카메라하고 같아요. 카메라의 모니터. 이런 모니터 같아. 우리가 인지하는 거는요. 우리가 말하는 거는요. 또 이렇게 이 모니터에 나온 거를 인지할 뿐이에요. 뇌에서. 우리의 마음이라는 모니터에 만들어진 여기 책이 없어요. 여기 책이 있어요. 이것을 인지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이 모니터의 영상. 이 부분을 우리가 정말로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돌이켜야만이 내가 이 실체를 보는 게 아니고 이 영상을 보는 거지 이렇게 인지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빠지질 않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의식의 습관이 들어야 돼. 의식의 습관이 돌이키는 의식의 습관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을 논한다는 것은 정말로 그 모래를 쪄가지고 밥을 짓는 거하고 똑같아요. 이 부분이 우리가 이해는 되는데 내 습으로 안 된다니까. 우리가 이걸 딱 보잖아. 이걸 딱 인지했죠. 죽비죠. 그럼 여러분이 이걸 본 게 이 죽비의 실체를 본 겁니까? 이 죽비가 눈에 비쳐가지고 이 스크린에 망막에 비친 이 영상을 우리는 죽비라고 보는 겁니까? 그럼 망망에 비친 영상을 뇌신경이 인지한 것을 가지고 우리는 죽비라고 인지하는 거예요. 실체를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볼 수가 없어, 우리는. 우리 오감의 기능은 실체를 볼 수 있는 기능이 없어요. 센서를 통해서 수집된 그 종합적으로 수집시킨 이런 모니터에 새겨진 영상만 인지할 뿐이에요.
원래 한계가. 그런데 어떻게 우리는 착각하고 있다고? 이 죽비라는 것에 영상을 나는 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실체를 보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래서 금강경에서 여몽 환포형이라고 하는 거야. 완전히 뒤바뀌어 있다고. 우리가 지금 오온의 작용으로 이제 세상 사는 모습은 완전히 뒤바뀌어 있는데 그것이 실체인 줄, 제대로 보고 사는 줄을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이해는 되죠? 이해는 되는데 의식의 습관에서는 실제로 그렇게 작용이 안 돼. 그냥 이거 보면 이게 실체로 알고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인식하고 받아들이기도 오래 걸립니다 이게. 그래서 이 전도몽상 완전히 바뀌어버려서 꿈속에서 보는 현상, 전도몽상 이런 상황을 의식이 딱 작용하잖아. 이 피사체로 펜으로 의식이 딱 작용하는 순간 바로 알아차림을 해야 돼. 바로 알아차림을 해서 내가 실체를 보고 있다라고 내가 지금 판단하고 있네? 이걸 알아차림을 하는 거야. 그래 놓고 어떻게 하는 거야? 실체가 나 실체 보는 거 아니야. 억지로 막 의식을 유의법으로 이 생각을 일으키는 거야. 이 연습을 계속 해야 되는 거야. 의식에서.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는 무조건 본 걸 가지고 계속 이것을 실체로 놓고 전제한 다음에 그 다음 것을 분석하고 비교하기 때문에 원래 시작된 그 제1명제가 허상이죠. 제1명제가 허상이니까 다음 명제는 다 허상일 수밖에 없어요. 기초가 허공에다가 기초를 쌓았으니 이후에 10층 석탑을 쌓아도 결국은 뭐예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서만 10층 석탑 있네, 쌓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실제는 이 10층 석탑은 기초가 허공이기 때문에 다 무너진 거예요. 이래서 우리는 전도몽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 전도몽상이 어디서 일어난 거예요? 나의 의식작용. 실체를 보지 못하는 거 있는데 원래 우리 기능은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오온을 조견해야 알 수 있는 거예요. 오온을. 근데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오온을 조견하는 사람들이 뭐 얼마나 있어요? 몇 명이나 있어? 스님들도 뭐 반야심경에 맨날 오온 조견, 오온 계공 뭐 어쩌고 하는데 오온이 공하다고 했으니까 공한 거구나 이렇게 애우고 알고 있지. 자기 몸이 오온이 자기 몸 아니야? 그렇죠. 오온을 정말 이렇게 딱 이렇게 뭐 최소한 앉아 있든지 아니면 어떤 뭐 관계 속에서 하든지 움직이면서 하면 다 잘 놓치잖아. 그러니까 앉아서 하는 거야. 그러면 숨이 들어오고 이제 어디가 뻐근하게 아프고 이게 다 오온 중에 하나잖아. 느낌, 영상 뭐 이런 현상들이 다 있잖아요. 색소상행식이니까. 그러면 그것을 이렇게 계속 관하는 일을 하냐 이 말이야. 그걸 해야 돼요. 스님들이 수행은 뭐 어렵지 않습니다. 뭐 여러 가지 골치 아프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오온만 조견 제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오온만 조견. 그렇게 하면 미워할 사람도 없을 것 같네요. 그럼요. 미워하는 마음이 일어나지도 않아요. 네. 미워할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일어나도 상관이 없어. 네, 그렇지. 네. 미워나 질투하는 마음이 일어나도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배운 게 여기서 진여의 몸이 본체가 뭐냐면 생각이다 이런 말을 이 해능대사가 과감하게 막 내던져버리는 거예요. 그게 엄청 와닿네요. 그러니까 아까 스님이 말씀했던 그것과 지금 다 일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나를 무엇을 알아차림했느냐 그게 금강경이고 그게 육조단경이고 그게 법이라고 제가 지속적으로 강조하는 게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강좌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이 무엇을 경험했느냐 그 얘기를 먼저 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바탕이 안 되면 제 말이 여러분 가슴에 와닿지가 않고 여러분이 삶 속에서 또 변화를 기대하기가 거의 힘듭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일체법이 불취불사하는 것은 모든 법에서 있어가지고 모든 법에 있어서 그 법이라는 것은 버릴 것도 없고 취할 것도 없다라는 것은
이게 우리가 모든 법 이렇게 딱 글씨를 보는 순간 그렇지 우리는 이미지에 법을 딱 띄울러 이걸 인식하는 거야. 이걸 인식해요. 법이라는 영상을 마음이라는 이 스크린의 법이라는 영상을 인식한다니까. 그러면 그거는 진짜 법이어요. 스크린에 비춰진 그렇지 스크린에 비춰진 법이라는 이름이지. 근데 우리는 이게 진짜 법인 줄 알고 있단 말이야. 스크린에 비춰져. 그럼 스크린이 뭐야? 우리의 스크린이 뭐야? 이 모든 걸 비춰내는 게 뭐야? 우리한테 있어서. 아, 그 영상이 비춰지는 데가 어디야? 그걸 감지하는 데가. 내 마음이지. 마음이지. 눈은 안경 수단이고 렌즈고. 마음이라는 내 그 스크린이야. 예를 들면 거기에 다 이런 게 영상으로 비춰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만 인지해요. 다른 걸 절대 인지할 수가 없어. 그런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의식에서는 다 실체를 인식하고 있다고 이 착각을 한다 이 말이에요. 이 착각을.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비유가 참 멋있는 비유인데 우리가 이제 비닐로 장갑을 꼈어. 비닐로 장갑을 끼고 이 컵을 이렇게 만졌어. 컵을. 그러면 컵이 동글동글하고 여기 이렇게 생겼고 뭐 여기 좀 차갑고 여기 이렇게 뭐 뜨겁고 물 있는데 뜨겁고 여기 좀 차갑고 뭐 이런 거 다 감지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결국은 이 컵을 다 인지한 거야. 손에 낀 비닐로 장갑을 인지한 거야. 사실은 그 컵에 그것을 갖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지. 느껴지는 걸 가지고. 근데 그것이 어디를 통한 거야? 비닐로 장갑을 통한 거예요. 비닐로 장갑을 통하니까 우리의 오감이라는 거를 우리는 통해서 모든 것을 지금 인지하는 것 뿐이야. 근데 그것이 아까 말한 이 잡더라도 비닐로 장갑을 끼고 이 컵을 잡더라도 그래도 모양이 인지되고 다 뭐 느낌도 인지되더라도 결국은 무엇을 통한 거야? 무엇을 그렇지 비닐로 그러니까 계속 비닐로 장갑을 만진 거나 마찬가지야. 이거를 만지다가 이거를 또 만지면 결국은 계속 비닐로 장갑을 만진 거야. 그 한계를 벗어날 수가 없다고. 네. 그러니까 우리가 5가지 감각이 만들어낸 이 마음의 스크린에 비춰진 그 한계, 마음이라는 그 비닐로 장갑을 벗어날 수는 없어요. 이해가 되죠, 이제. 근데 이거 이해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 이해됐으면 그 다음은 정말로 여러분이 발등에 불로 생각하고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이 생각을 알아차리면 돌이키는 연습. 이게 순간적으로 계속적으로 연습을 이 습관이 안 들면 그냥 빠진다니까. 그냥 난 컵을 만졌다 이렇게 생각한다니까. 그래서 컵이 어떻고 저떻고 이렇구나 이렇게 판단한다고요. 0.001초 만에 다 해. 거기에 나 지금 비닐로 잠깐 만졌네 이 생각을 안 한다고요. 네, 근데 이게 그 만지는 순간 촉, 연, 수 하죠? 수, 연, 애 하잖아. 12연기법에서 순서가. 그러면 촉이 일어나. 촉이 일어나면 어떤 느낌이 일어난단 말이야. 나한테 뭔가 들어온다 이게 받아들일 숫자잖아. 요렇게 그냥 순서적으로 촉, 수, 애 쭉쭉쭉 그냥 계속 일어나. 그러면 명색 이렇게 판단이 일어난다는 얘기야. 그 순간에 그 과정에 알아차림의 습관이 돼야 탁 멈춰. 촉 했다가 수로 왔을 때 그 다음에 애잖아. 수연 애 이렇게 들어가잖아. 일반인들은 잘 모를 수가 있는데 다음 순서적으로 착착착 들어가는데 이렇게 이런 거 여러분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것도 참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제 사과를 이렇게 촉 손으로 뭐 이렇게 만졌어. 여기가 이제 접촉했단 말이야. 촉 하면은 뭐가 일어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촉, 연, 수 하잖아. 수. 이 수는 느낌을 얘기해. 한문에 받아들인단 말이야. 그러면 손가락이 예를 들면 접촉을 했어. 그러면은 이게 동그랗다, 차다, 뭐 뜨뜻하다 이렇게 느낌이 오죠.
그게 이제 수작용이야. 근데 촉을 딱 일어나면은 여기에 바로 알아차림이라는 게 여기에 딱 작용이 되면 촉 다음에 바로 수로 가질 않는 거예요. 그것도 쉽진 않을 것 같아. 쉽지 않은 정도가 아니야 이거는. 그지 그게 완전 느껴지죠. 오게 느낌에 됐으니까. 바로 혼자 바로 이렇게 바로 우리는 그냥 그렇지. 여러분 옆에 사람 만져보세요. 바로 느끼지. 그냥 바로 느껴. 폭삭하네. 0.001초 정도 될걸? 그 느낌이 그렇죠. 바로 촉하면 바로 수로 가는 그 시간이 0.001초 정도 될 거야. 그런데 이게 이 순간, 이 촉하는 순간에 이 수하고 이 가운데에 알아차림이라는 게 들어가려니까 이게 얼마나 의식의 습관을 들여야 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일상에서 이 알아차림 습관을 들이느라고 제가 그렇게 노력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그러면 촉을 딱 하면은 촉을 하는 순간 알아차림이 딱 돼버려. 습관적으로 의식이 습관이 돼야 된다 그랬잖아. 딱 돼버리면 수작용이 안 일어나. 수작용이 또는 수작용이 일어났어도 붙들림이 그렇지. 없겠지. 무시하는 영향이 음. 생겨져. 그러면은 여기에 집착되는 현상. 그 다음에 수연애라고 하잖아. 애. 거기는 조금 이게 사랑의 자야. 사랑해. 시간이 조금 갈 수 있겠어. 여기는 이제 자기의 지난 과거, 그렇지. 과거의 기억, 기억들이 작용하는 거지. 그래서 사랑한다, 감정이 생긴다 이 말이야. 갖고 싶다. 갖고 싶다. 그죠? 그렇죠. 그런 게 있죠. 그럼 애연 취 이렇게 하면 취 이제 이게 취한다, 갖고 싶다. 내 걸로 사람 자기 중심이니까. 이 12연기법이 정확하게 의식의 흐름을 분석해 놓은 건데 3세 인과론으로 자꾸 넣어가지고 무슨 뭐 사람의 태아로 들어가가지고 뭐 과거세 이런 쪽으로 자꾸만 불러가는데 이게 이제 아비담마가 그렇게 좀 많이 분석해 놓은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보진 않아요. 정확하게 우리 의식의 흐름의 단계를 말해 놓은 것 같아요. 그리고 요런 작용이 알아차림이 뭐 한 100개 지나가서 들어가든 첫 번째 들어오든 이 의식의 습관이 든 사람하고 법을 논하든지 법을 가리키든지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 알아차림이 이게 의식의 습관이 안 된 사람한테 하면은 이 의식의 흐름이 자기가 작용된 거를 전혀 모르고 있는데 그리고 이거를 인식한 걸 다 실체라고 알고 있으니 이게 실체라고 모양하고 다른 얘기하는 사람하고 싸워요 안 싸워요? 싸우지. 본인이 본 것이 실체 진리라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도 그런데 그러면 당연히 그 사람들은 감정이 일어나고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부처님은 이것을 그래서 되돌리는 그 수행을 연습을 시킨 거죠. 그게 뭐냐면 그게 자등명이에요. 그게 자등명인데 자기를 뭐로 삼으라 그래요? 섬으로 삼아라. 섬으로. 네. 원래 범어로는 섬이야. 섬 아일랜드. 섬. 그거를 한역할 때 이게 등불 등자로 한 거예요. 등전 등불 등. 자등 명이잖아. 밝은 명이잖아. 네. 스스로 또는 자기를 등불로 밝혀라. 이렇게 해석이 되죠. 근데 원래 산스크리트어나 팔리어는 자기를 섬으로 삼아라. 그리고 자기를 귀처로 삼아라. 자귀의 이렇게 했다고. 자기를 귀처로 삼아라. 이게 부처님이 마지막 유언한 말씀하세요. 자기의 귀가 뭐야? 돌아가 의지하는 거 아니야. 돌아오는 거 아니야. 돌아온다는 것은 뭘 의미해? 어디로? 바깥으로? 본점에서 벗어난 작용을 갖다 놓고 돌아오라고 얘기를 하지. 본래 자리에 있는 걸 돌아오라고 해요? 안 하잖아. 그러니까 이게 자등명의 원래 범어로는 자귀의야. 자귀의, 자기를 귀처로 삼아라. 다른 데를 귀처 삼지 말아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못을 받았다고 해요. 이게 돌이킴이고 알아차림의 작용 현상이에요. 이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을 바로 볼 수밖에 없어요. 무엇인가를 이 촉이라는 게 뭐예요? 대상을
대상과 만난 거야 내가. 오감 중에 의식, 안식이 봤어. 안식이 사과를 딱 본 거야. 그러면 사과하고 내 안식하고 내 눈에서 나오는 광빛, 불빛하고 안광하고 만났죠. 그 만난 걸 촉이라고 그러잖아. 촉하면 바로 촉연수 하는 거야. 촉으로 인해서 수가 일어난다. 거기서 뭔가 나에게 느낌이 온다 이거야. 그러면 자동적으로 여기에서 개념이 생기고 명색, 연, 윤, 유깁하고 유기변, 촉하고 뭐 애연, 취하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어떤 사람하고 딱 만났을 때 처음에 딱 만났어. 그럼 자기 스스로가 다 판단을 해. 그건 자기 판단이야. 그 본체하고는 달라. 그 사람이 무슨 마음 가지고 자기도 몰라. 근데 자기가 다 판단을 해. 자기식 판단이야. 그러니까 어긋나는 거지. 근데 나도 나식 판단하고 상대도 그 상대식 자기가 나를 또 판단을 해. 이런 형국으로 세상이 돌아가고 있잖아요. 이런 형국으로. 그러니까 부처님의 법, 부처님의 진리, 부처님의 수행법이 최소한 50% 정도만 일반인에게 통용이 되고 있다 그러면 세상은 정말 평화로워지는 행복한 나라가 될 거예요. 그렇지. 그 사람들 안 미워할 것 같아. 그죠? 그럼요. 미워할 관심이 안 일어나. 그렇지, 나한테 관심이 있지 대상에 별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니까 즉시 견성하는 게 되는 거죠. 즉시 견성하니까 불도를 이룬다. 원래 우리 견성, 성불 이런 말 많이 들었잖아요. 네. 근데 여기 보면 견성, 불도 이렇게 돼 있다고. 추우면 저걸 좀 닫으세요. 불도를 이룬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견성, 성불 이렇게 끝내지 않고 불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언어 하나하나 선택한 것도 보면 참 문자 하나 선택한 거 보면 대단해요. 그 의식의 흐름에서 정말 벗어나 있질 않아요. 참 깜짝깜짝 놀래요. 저는 이렇게 보면. 그래서 이게 그냥 하나하나 훌렁훌렁 그 한문 해석하고 넘어갈 게 아닌 것 같은데 내가 볼 때는 물론 이제 그거 학자의 개념에서는 훌렁훌렁 그 해석을 하는 게 또 중요하겠지만 이 문자를 통해서 우리 자신의 의식을 지속적으로 돌이킴하는 게 나는 그게 핵심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진도는 견일체법 나와 있어요? 찾았어요? 네. 도난권 걸 봐야 돼요. 그 위에 거는 보는 거 별 의미가 없어요. 견일체법이 어디 있냐? 62페이지. 카페 건데? 62페이지? 61페이지. 61페이지? 네. 견일체법 하되. 약견일체법 하되. 그거 할 차례예요. 약견일체법 이거 여기가 아닌데 일체법이 어디 있어? 일체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60페이지에 연무법자는 무슨 무념법자는 무념법자 무념법자 이거죠? 그래서 견일체법 이렇게 되죠? 그러면 무념이라는 개념이죠. 무념이라는 법. 이것은 무념이라는 게 도대체 그러면 무엇인가? 견일체법. 모든 법의 견에 있어서 불저 일체법. 일체법을 짓지 않는다. 거기에 나온 해석은 좀 다르죠. 그죠? 그러니까 그거는 참고를 하시고 어쨌든 제 식으로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모든 법의 견해, 견 일체법 여기를 보세요. 견 일체법. 모든 법의
견해에 있어서 부저, 이거는 우리가 저자할 때 짓다 그런 뜻이야. 지어낸다. 응? 그러니까 지어내지 부저니까 지어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일체법이라는 것을 지어내지 않는다. 짓지를 않는다. 모든 법의 견해에 있어서 일체의 법을 짓지 않는다. 이게 무슨 의미 같아요? 거들리지 않는다라고 봐야 되는 건가? 그렇지. 아까 법을 딱 우리가 인식하는 순간 어떻게 된다고? 거기에 딱 촉창하게 되니까. 거기에 법을 인지하잖아. 그렇죠, 인지하게. 법이라는 명칭, 법이라는 개념. 그러니까 우리가 법 딱 이렇게 읽었어. 글자를 봤어. 그러면 우리는 법을 본 게 아니고 뭘 본 거야? 그렇지. 법이라는 개념, 글자를 본 거야. 그러니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짓지 말라고. 부저 일체법. 짓지 말라. 짓지 말라. 그럼 지었다는 거지. 그렇죠. 뭘 지었어? 법이라는 거. 그렇지. 법이라는 사실은 내가 억지로 일부러 진 거예요. 무의식적에 그냥 질 수밖에 없는 거야. 무의식 중에 지을 수밖에 없지. 인지작용을 얘기하는 거야. 법이라고 우리가 인식하는 자체가 그렇지,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어떻게 해야 되겠어? 짓지 않는 개념을? 바로 등기해야지. 그렇지. 그게 부저 일체법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일체법 이렇게 했잖아. 법이란 이 모든 법이라는 견해가 뭐예요? 법이라는 것을 딱 인식하는 그 인식된 상황. 그게 견해거든. 물론 법은 어떻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도 견해지만 법이라는 자체를 인지한 게 견해야. 개념이. 그러니까 그것을 알아차림을 해. 내가 법이라는 개념을 지금 인지했구나. 이걸 알아차림을 해야죠. 그렇죠. 그 알아차림하는다는 내용이 그 다음 나온 게 부저 일체법 이렇게 하는. 그리고 편 일체처, 부저 일체처. 이건 지금 이 상황을 공간 개념으로 강조한 말이에요. 확대한 말이에요. 법이라는 것은 이 두루두루 이 편이 이제 두루두루 다 있다 이 말이야. 모두 일체처에 다 있죠. 여기도 꽉 찼죠. 여기도 꽉 찼지 법이. 꽉 찼으니까. 그러니까 법이라는 건 두루두루 다 펼쳐져 있겠구나 이렇게 딱 하는 순간 어떻게 된 거야? 거기에 벌써 가 있지. 그렇지. 그걸 지었잖아. 곳에 가 있잖아. 공간 개념이잖아. 그러니까 시간적 개념과 공간적 개념을 같이 놓고 우리 의식을 이 육조 해능대사가 막 순간적으로 푸는 거예요. 깨트리려고. 그러니까 바로 부저 일체처. 내가 또 일체처 하니까는 지금 그러니까 일체처 법이라는 거 저 우주에도 있겠네? 이렇게 견해를 냈다는 거를 알아차림하고 그렇게 알아차림한 자체의 내용을 내려놔라. 그게 부재 일체처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수행이 되지 않으면 이 내용을 다 관념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참 재밌네. 재밌죠? 네, 이게 수행이 바탕이 됐기 때문에 재밌는 거예요. 그냥 개념 생각으로만 하면 골치 아파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사실은. 그래서 일체처에 두 가림이 없다. 그 다음 일체 경상 이렇게 돼 있죠. 거기에 원래 저기 도낭보는 무슨 경자라고요? 거울경자. 그렇지, 거울경자인데 이거를 경계경자로 바꿨다 이 말이죠. 그 이후의 본들은 그럼 이제 어쨌든 도낭본 말이 되든 안 되든 일단 도낭본으로 중심으로 한다 그랬잖아요.
제가 왜 이 도난본 중심으로 이렇게 자꾸 하냐면은 매끄럽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내가 뭐 새로운 걸 발견했다고 여러분한테 자꾸 주장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고, 함축되고 좀 복잡한 내용을 이렇게 개념을 보면요, 결국은 누구를 돌이킬 수밖에 없어? 뭐를? 그렇죠. 자기의 의식을 돌이킬 수밖에 없어요. 내 의식을 돌이킬 수밖에 없어. 그래서 제가 이 도난본을 중심으로 하는 이 첫째 이유가 그거예요. 뭐 모르는 거, 새로운 걸 내가 알아냈다, 이것을 주장하고 싶은 게 아니야. 그건 완전히 잘못 알고 있는 거고. 그럼 이제 여기 보세요. 일체 경계라고 이제 라고 합시다. 경계상에 그런단 말이야. 그러면 이게 거울로, 도난본에 거울로 돼 있으니까 거울 상에 이렇게 되죠. 네, 그렇죠. 이렇게 볼 수 있지. 그리고 그 다음 여기 불렴 이렇게 됐잖아. 네. 오염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바꾼 경계 경자로 하면 경계, 일체 경계에 오염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 그 느낌하고, 거울 상에는 이렇게 해석하는 거하고 어떤 느낌의 차이가 있어요? 일체 경계를 할 때는 일단 사물의 경계를 보게 되잖아요. 거울 그대로, 거울 자체에서 볼 때는 그 어떤 거울이 그대로 비춰지니까. 그렇지. 네. 그러면 거울이 비춰진 거 오염돼야 안 돼? 안 안 되죠. 되죠. 안 되죠. 네. 그러면 당연한 거지, 오염 안 되는 건. 네, 그렇죠. 그런데 경계에서 오염이 된다 안 된다 이러면 어떤 느낌이 있어요? 그거는 경계에서 오염이 될 수도 있다. 그렇지, 될 수도 있다는 거야. 이 차이가 있다니까요. 네, 그 차이가 있지. 그게 무슨 차이가 돼, 여러분? 이게 어마어마한 차이인데 그게 무슨 차이 같아요? 수행을 구체적으로 안 해본 사람은 그게 그렇게 큰 차이가 있나? 그게 뭐 중요해?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 본질은 어떻게 보면은 그대로 거울처럼 깨끗한 거잖아요, 사실은. 근데 지금 여기가 다 너를 춤추고 있잖아. 이 모든 법들이 이게 물들 수도 있지, 거기에 끄들릴 수도 있으니까. 이걸 거기에 끄들리고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끄들리고 살고 있으니까 우리가 어때, 마음이? 흔들리죠. 흔들리고 불안하고 걱정되고 그러니까 이런 오염되는 경계를 자꾸 이렇게 그렇지. 막아야 되고, 막아야 되고 피해야 되고 막 이러죠. 그렇죠. 그런데 거울은 모든 만경을 다 비춰. 그렇지. 그런데 이 거울이 오염될 걸 거울은 걱정을 해, 안 해? 안 하죠. 예. 그러니까 차이가 있는 거죠. 그 무슨 차이야 그게? 물든 거가 물들지 않는 차이가 있는 거지. 일으키는 거 안 일으키는. 일으키는 것과 안 일으키는 거 차이? 흔들리는 그러니까 거. 그 네. 거울 자체라는 거는 일으키는 게 없잖아요. 네. 우리 마음자리에서는 일으키고. 예. 그러니까 일으키니까 혹시라도 오염될 확률이 있을 수 있다, 뭐 없다, 뭐 이런 원래 경계심을 갖게 두려움이 되죠. 있죠. 그렇죠. 그죠? 예, 마음이라는. 네. 그런데 도난봉에는 거울 경자로 됐다는 건 뭐냐면 그걸 보고. 우리가 착각이라는 거야. 우리 마음이 그 경계라고 경계 경자를 쓰면 우리는 경계니까 경계는 이렇게 섞일 수가 있잖아. 오염될 수가 있잖아. 오염될까봐 두려워하는 거잖아. 그렇지. 어? 근데 거울 경자 쓰면은 네. 그 내 마음이 거울과 같다고 이렇게 그 거울 자체는 비춰지는 거가. 예. 그렇지, 비춰지는 현상이니까 만사가 전에는 깨끗한데 본질은 깨끗한 거잖아. 아니 본질은 깨끗한 거 네. 그 부분에 의식을 두지 말고 나 자신을 한번 내가 여태까지 스님이 수행해오고 여태까지 한 그런 상황들을 한번 거기에 기준을 두고 이 내용을 한번 설명을 해보라, 한번 받아들여 보라고. 끄들리고 있죠. 끄들리고 있죠. 그게 착각이란 말이야. 그게 거울 상에는 만사가 비춰지는데 이 거울 상에 그게 오염돼 안 돼? 안 돼. 안 돼. 비춰지는 것뿐이죠. 비춰지는 것 뿐인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다고? 끄들리고 있지. 그러니까 경계가 오염될 거라고? 그치, 오염됐다고? 생각하고. 하자. 그렇게 두려워하고 예. 일어나죠. 그건 맞지. 그렇잖아요. 맞아요. 그것에 대한 강력한 경책이에요. 이 거울 경자를 쓴 거는. 얼마나 착각하고 있느냐 이 말이야. 우리는 그게 오염될까봐. 내 본성이.
그죠? 그렇죠. 맞아. 그 본성이 오염될까봐 떨고 있는 거고, 어? 뭐 개를 지키는 거고 그런 거 그렇지, 있잖아요. 맞아. 그런데 야, 거울이 너 비춰졌다고, 거울이 너 빨간 사과를 비쳤다고 거울이 빨개지대? 그 얘기한 거예요. 지금 육조 해능선사는. 그렇지. 그럼 여러분이 돌이켜야 되죠. 뭘 돌이켜? 거울은 저기만 보일 뿐이지 음.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 마음 일어나는 그거는 안 비춰지잖아요. 거울 속에서는. 그렇죠, 안 비춰지죠. 예. 제대로 보고 제대로 그냥 그것만 봐야 되는데 거기에 내 생각에 너무 많이 들어갔구나 지금까지 그런 거가 생각이 자기를 감추라는 거야. 속에는. 자기를 감추려고? 그래.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내가 그냥 그 말을 줄일게요. 여기서 내가 말을 또 이야기를 해주면 해도 괜찮아요. 여러분들 감동을 받을지 모르지만 여러분한테 직접적인 수행에 별 도움이 안 돼. 선생님 미리 걱정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말을 줄이고, 그래서 여기에 거울경자로 쓴 거는 나는 정말로 해능선사가 너무도 멋진, 그리고 본질, 본성, 본질을 그대로 드러내기 위해서 이 경자를 썼다라고 나는 생각을 판단을 하는데, 그 이후에 경계경자로 이렇게. 무슨 짓을 해도 아무 상관없다라는 생각이 나는. 그렇지. 예, 그냥 속되게 생각하면, 그렇죠. 속되게 생각하면 무슨 짓을 해도 우리 우리 이 중생이 무슨 짓을 해도 거울에 모든 게 다 비치는데 실상은 없어. 근데 거기에 관여를 하면 오염될까 말까? 그러면 오염돼 안 돼? 오염되죠. 그러면 되는 거잖아. 맞아요. 그거 된 것도 사실은 환상인데 그거를 우리는 환상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실체. 그렇지. 네. 실체라서. 실체. 그러면 이 내용이 뭐냐면 불구 부정. 반야신경에 그 거울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면 더럽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고 하는 것까지 똑같네. 더러워질 수도 없고 깨끗하게. 깨끗해질 수도 없고, 그렇지. 또는 더러운 것도 아니고 깨끗한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근데 거기에 내 의식이 개입되면 더러운 것도 있고 분명히 그렇지. 깨끗한 것도. 깨끗한 것도 있는 거야. 저건 내 판단이지. 그죠? 판단이 들어. 요 차이가 뭔지가 여러분이 또 지금 약간 이렇게 아니, 말로는 표현을 못하겠어. 와. 말로는 표현하지 못하겠는데 기분은 좋아. 기분이 좋죠. 명료하지 않는 게 좋은 거예요. 말을 뱉을 수는 없을 것 같아. 명료하면 도를 이룬 거 아닌가? 그게 이제 착각이야. 그게 착각인 거야.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수행하는 사람들이 뭐 명명백백하다, 뭐 명철하다, 뭐 이런 말을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보고 명철하게 되느냐고. 선명하게 이제 다 구별이 되고 이런 것을 이제 깨달았다 또는 지혜가 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잘못된 거지. 그게 그 개념으로 수행을 학문으로 해서 나온 현상들이에요. 예를 들어 가지고 우주의 이치, 자연의 진리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분명히 나눠지는 게 없어. 어디까지가 빛이고 어디까지가 어둠인지 사실은 경계를 나눌 수가 없어요. 없는 거예요. 물이 이렇게 바다가 있는데 여기서 뜨뜻한 물이, 여기는 이제 따뜻한 물이 이렇게 들어왔어. 이건 찬물이야. 그러면 뭐 중간쯤에서 여기는 찬물, 여기 뜨거운 물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걸 계속 보면 어디까지가 정말 찬물이고 어디까지가 뜨뜻한 물이야? 어디까지 계속 이렇게 찾아가봐. 구분이 되겠나? 계속 찾아가다 보면 경계가 아예 없어지죠. 근데 우리가 바깥에서 이걸 관할 때는 분명히 여기는 찬물이고 여기는 뜨거운 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판단하고 사고하는 그런 명료한 경계가 존재하는데 실체 안에는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착각이지.
그래서 일체 경상은 불념인데 이름이 명위 이름 붙이기를 불념이다. 앞에 불념은 오염되지 않는다는 것이고 뒤에 염자는 생각염자죠. 이름 붙이기를 생각이 없다. 이렇게 이름한다. 무념이라 이름한다. 그러니까 이 무념이라는 것을 인식시키려는 게 아니고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계속. 설명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름을 이름을 붙여서 설명하는 건데 이걸 읽는 사람한테는 어떻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지금. 6조 해능선사가 그게 끄들리지 않게 하려고. 그래 끄들리지 않게 하려니까 어떻게 해야 하는 거야. 이름 글로 써서 얘기를 해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하는 이름을 계속 써서 개념으로 설명을 하고는 있지만은 그 사람 읽는 사람한테 그 순간순간 어떻게 하려고 그렇지 돌이킴하려고 이런 내용의 글을 쓰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기법이 좀 달라. 다른 선사들하고 내가 볼 때는. 참 재밌네. 그 다음에 이제 챕터 5로 넘어가 볼까요? 이게 이제 도난본 중심으로 하고 그 책에 보면은 그 이후에 뭐 덕이본인이 다른 뭐 여러 가지 분들이 나오죠. 그거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렇게 참고해서 보면요 훨씬 더 재밌어요. 그 다음에 챕터 5로 넘어가면은 어디냐면은 65쪽이네요. 65페이지. 정해 체1이다. 정과 해는 한 몸이다. 그런 뜻이죠? 정은 이제 우리가 보통 뭐 입정할 때 고요하다, 사마띠, 삼매 이런 것이고요. 지혜, 뭐 윗바사나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아차 법문은 이 정의 위본이다. 나의 법문은 이와 같은 법문은 정과 해를 근본으로 했다. 기본으로 했다. 금방 해석이 되죠? 그런데 제1물 하지 말아라 그 뜻이잖아요. 말 물자잖아. 그러니까 이 물자를 썼을 때는 그냥 이렇게 앞에 앉혀놓고 하지마! 금방 이렇게 지시를 내리는 그런 느낌이에요. 아주 강력한. 그러니까 첫 번째로 제1로 하지 말아야 될 게 뭐예요? 미혹한 말, 미언 이런 말 하지마. 정해, 별. 이 분별할 별자죠. 정과 해를 어떻게 하라고? 어떻게 하는 걸? 분별. 그래. 정과 해를 분별하는 그런 미혹한 말을 하지 마라. 제일 먼저 할 게 뭐라고요? 미혹한 말을 하지 마. 그렇지. 말을 하지 말라는 거야.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을 하지 말라는 구체적인 내용은 또 뭐냐면 정과 해를 그렇지. 구별하는 말을 하지 말아라. 근데 우리는 여태까지 우리가 배워오고 알아오긴 전부 정과 해를 어땠어요? 구별해왔지. 그 수행법 중에서도 염불은 뭐를 취득하기 위해서 그런 거라고 그래? 삼매. 그죠? 염불 삼매. 그래서 뭐 노스님들 다 뭐 대부분 그러잖아요. 염불 열심히 하면 그래 삼매를 얻고 염불 뭐 우리 축원에도 보면 염불자는 삼매를 취득하고 뭐 이런 얘기 나오고 그러잖아. 그리고 이제 지혜를 증장하는 건 뭐야? 수행 중에 선이지 선. 화두선, 뭐 가나선. 그러니까 지혜를 취득하려면은 선을 해야 된다. 이런 말 들어봤잖아요. 그리고 염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 그래 그러면 염불 열심히 해서 삼매 얻어라. 그럼 염불은 어디가 끝이다? 수행이? 삼매가 끝이다. 삼매가 끝이다. 그 뉘앙스가 들어있잖아 거기에는. 그렇죠. 그러니까는 삼매 가지고 지혜를 얻을 수는 없다. 이 또
분별하는 말이 꼭 들어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렇죠. 그러니까 지혜를 얻으려면 뭘 하라는 얘기야. 그 큰 스님들은. 선을 해. 이게 선을 해라. 참선을 해야 된다. 그것도 이제 참 그래서 이단이 들어가는데 그렇지. 결국은 구별이 돼버리네. 그렇지. 근데 해능선사는 하지 마.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 큰 스님들은 어땠어요? 하고 왔지. 그냥 계속 뭘 위주로 하라고 그래? 선을 하지. 선을 해야 돼. 화두를 해야 돼. 그게 이제 안 되면 그래 이제 내근기는 이제 염불을 뭐 해라 뭐 이렇게 되죠. 여기서 또 이 구절에서 먼저 미언 말 미언 이러다 말이에요. 말을 그런 미혹한 말을 하지 말라. 분별하지 말아라 이 말을 이 단어를 앞으로 당긴 게 아니고 말부터 하지 말라고 이런 게 참 기가 막힌 말 같아요. 그 말을 하고 서로 논하고 끄집어냄으로 인해 가지고 더 정과 해가 갈려지. 그렇지 갈려지고 고착화된다 이 말이야. 예. 말이라는 게 그렇다니까 말의 힘. 그러니까 이거는 그 제자들에게 대중 처소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나에 보면 청규라고 할 수 있는 거야. 말 조심해라. 응? 정이라는 거 어쩌고 저쩌고 하고 해라는 거 어쩌고 저쩌고 이 자체가 이미 다 어긋난 거다. 그치. 왜냐면 정의 체는 1이고 체는 하나고 그렇죠. 불이다. 불이 아니야. 그렇지. 정과에는 몸뚱이 자체가 한 몸뚱이다 이 말이야. 그렇죠. 몸뚱이 자체가 둘이 아니다 이 말이야. 구별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즉, 그러니까 그 다음은 이제 그 어떤 논리를 통해서 이제 그 설명을 한 건데 여기에서 우리가 충분히 정해 체일 불이다 여기에서 충분히 자기 의식을 돌이키면서 경험하면 뒤의 내용은 별 의미가 없어. 군더더기요, 군더더기. 이 뒤의 얘기는 이미 하근기한테 하는 얘기예요, 이게 사실은. 그러면 정해 체일이라고 했을 때 정과 해는 한 몸인데 그 다음에 불이다 이렇게 두 번 반복을 했잖아요. 왜 뒤에 불이다? 정과 해가 따로 있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왜 했을까? 둘이 아니다 이 얘기를 왜 했을까? 불이다 이 얘기를 왜 했을까? 둘이 다 다른 거라고. 둘인 것이 아니다. 불이 이렇게 했잖아. 네. 체가 하나인데 정과 해는 하나인데. 몸뚱이가 하나인데 그 뒤에 바로 문구를 불이다. 그래서 불이다 그래서 이 얘기를 왜 했냐고 이거를. 사람들이 둘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정과 해가 둘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정과 해가 따로 있다고. 그래 따로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 그러면 정해 체일 이 말만 하면 끝나잖아. 근데 사실 체1도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체일도 네. 사실 네. 하나라고도 말할 수가 없는 거죠. 나는 그렇게 생각해. 이 하나라고 했다는 자체도 잘못됐다는 예. 거예요. 사실 하나와 둘이라는 게 없다니까. 그게 지금 스님이 뭔가 네. 의식을 경험했다가 다시 생각을 빠져서 그래 지금 의식을 수행하는데 사실 아직 힘이 앞에 없어서 지금 그래. 다 했거든요. 우리 지금 앞에 내용도 똑같은 내용인데 지금 또 그렇게 하니까 거기에 또 빠져들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스님이 네. 본인의 의식을 들어서 뭔가를 하나 경험을 했는데 봤는데 네. 그것이 이제 미연적인 거를 말로 설명을 하니까 이제 나 진짜 또 말하는 거 너무 힘들어요. 지금. 말- 나 말하는 거 그러니까 진짜 또 힘들어. 놓친 거야. 그거를 그렇게 자기로 말로 설명하려고 들어가지 말고 그 자기 안을 내관해서 그 감지됐던 거를 더 분명히 들어가려는 쪽으로 그 의식을 그렇게 자꾸 함양시켜야 돼요. 그럼 아무 말 하지 말아요. 그렇지 일단 말을 안 하고 말을 하지 말아요. 말을 하지. 그러니까 일단 하나 내뱉었잖아. 근데 그걸 내뱉은 것을 통해서 그 밑에
그 개념의 그 생각했던 밑을 더 볼 수 있는 보는 그쪽으로 연습을 해야 되고 그 의식의 힘을 길러야 돼요. 그렇지 않고 그 자기가 한 말을 대해서 더 이제 그러니까는 합리화시키고 설명하는 쪽으로 하면 이제 다 놓쳐. 맞아요. 네. 그러니까 앞에 미혹한 말을 하지 말아라 이 말이 딱 나온 거야. 이게 한치도 어느 너무 즐거웠다가 지금 확 쫄아들었어 지금. 그 쫄아들어야 돼. 그 네. 붕 뜨면은 놓치는 아니, 거예요. 너무 깨달음을. 즐거웠다 지금 확 쫄아들었어. 맞아요. 정해는 체가 일이다 하나다. 이 말로 다 끝난 거야. 몸이 하나라는 말 끝나. 근데 왜 또 불이다 이 말을 또 했냐고 붙여서. 이런 말을 왜 이렇게 하고 이런 의도가 왜 그런지를 누구도 나처럼 이렇게 따지지 않지. 이거 따지는 걸 보면 또 사람들이 그래요. 문자에 붙들려가지고 왜 그러느냐. 택도 없는 소리들 하는 소리야. 알고 하는 소리겠지. 말로 하자면은 네. 이렇게 될 걸 알고 했겠지. 정의의 쌍수 갖고 지금도 얘기 안 했으니까. 아니야. 그러면은 이렇게 봐봐요. 요거만 봐. 요거 불이라는 이 말만 봐봐. 네. 둘이 아니다. 이것은 뭘 전제로 한 말이야. 하나가 있다는 얘기라는 얘기지. 그렇지. 하나가 있으면 둘이 되잖아. 그렇죠. 그러면 돌이키면 되잖아. 나로 돌이키면 되잖아. 내 의식에서 뭐가 하나가 지금 생겼네. 인식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돌이키면 되는 거잖아. 그렇지. 그렇게 돌이키라고 한 말이야 이게. 이게 이 자체가 뭘 설명한 게 아니야. 이게. 그러니까 자기가 따로 있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아이고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네가 하니까는 둘인 줄 알고 그런 저런 마음을 따로 정과 해가 따로 있다라는 생각 자체를 갖지 말아라. 그렇지. 예. 그거. 그러면 이거야. 예. 정이라는 거를 내가 생각을 해. 예. 그럼 이게 정이라는 거 하나 생각했으니까 이게 하나야. 예. 그렇지. 그렇죠. 그럼 뭐가 자연적으로 생각? 해가. 그렇지. 여기서 또 해라는 게 예. 일어나지. 예. 그러니까 둘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렇지. 이렇게 되면 둘이 되잖아. 예. 그러면 너희들이 지금 뭐를 하고 있다는 거야 지금? 둘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죠. 아니야. 둘이라고 생각했다는 게 아니야. 따로 의식을 있다고. 여러분이 의식을 돌이키지 못했기 때문에 자꾸 그런 말을 하는 거야. 결국은 정의 하나인데 그냥 말 안 하고 싶은데. 그래도 말을 해야 돼. 아니 해야지. 말을 해야 돼. 그럼 말을 해야 돼. 그러니까 이제 뭔가 이게 무슨 뜻이 아까 이런 뜻이다 그러는데 설명을 못 하겠어. 그렇지. 근데 설명하는 연습을 해야 돼. 둘이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인데 결국 아니야. 하나라는 얘기지. 하나가 있다. 둘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가 하나를 세우면 하나를 일으키면 뭐가 돼? 둘이 되는 거야. 그러면 그 상태를 돌이켜봐 여러분. 일으키지 말라는 얘기.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돌이켜보라니까. 돌이켜보라니까. 여러분 의식을 어떻게 했나. 그럼 내 거기에 의식을 내가 지금 하고- 내 의식이 그리로 가고 있죠. 사실 둘이라는 데로 가고 있잖아. 스님이 지금 둘이라 하는 바람에 불이라는 걸 딱 그냥 내 의식이 불이로 간 거를 다시 돌이켜 잡아와야지. 그 의식 가는 것은 한 생각 일으켰다는 얘기야. 그렇지. 이 한 생각을. 그럼 여러분이 뭔 생각을 일으켰나? 그걸 돌이키란 말이야. 또 하나는 뭘까라는 생각을 하고 그래. 있지. 그게 해든 네. 정이든 여러분 일으켰지. 그렇지. 그것을 돌이키게 하려는 말이라니까 왜 이게. 이렇게 어렵게 한대. 일으키지 말아라. 그러니까 일으키고 있는 걸 너희들이 돌이킴했느냐? 내가 이제 찾고 있다는 거지. 답을 정- 찾으려고 하는 것을. 그렇지. 정과 해가 한 몸이다라고 내가 이것을 인식했어. 그러면 하나가 일어난 거야, 안 일어난 거야? 일어났죠. 일어났지. 그렇지. 일어났지. 이렇게 너희들이 지금 생각이 바로바로 즉시 개념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데 너희들 그거 지금 알고 있니? 그 얘기야 이게. 그러니까는 이게 그 금강경에서 똑같은 구조인데 이제 좀 스님이 기억이 날 거예요. 먼저 부처님이 수보리에게 한마디 딱 하면 그렇지. 수보리가 무슨 작용이 일어나? 거기서 또 다시. 그렇지. 그 상을 일으키잖아. 그렇죠. 어떻게 하지 말아라 그러면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라든지 네. 그 상을 일으키잖아. 네. 그러면 그 다음에 즉시 부처님이 말씀을 하는 게 뭐냐면 네가 그 상을 지금 일으키고 있다라는 것을 돌이킴할 수 있는
말씀을 하죠. 쭉 하죠. 그런 구조로 계속 돼 있지. 네, 맞아요. 여기도 똑같은 그런 구조로 돼 있어. 그러니까 아 둘이 아니라는구나. 이거 외워야 되겠네. 그거 안 되지. 그렇지. 이제 그거 아니 그거 확실히 안 해. 아니지. 그러면은 다 붙들린 거다. 그렇지. 촉! 네. 된 거요. 머무른 거야. 그런데 이 문자라는 것은 어차피 머무를 수밖에 없지. 없으니까 머무를 수밖에 없는데 즉시 머무른 거에서 벗어나게 해주려는 그 다음에 말을 해능선사는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부처님도 당연히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던 거고. 배웠구나. 금강경을 보더니 해능선사. 그렇지. 그러니까 금강경을 통해서 해능선사가 깨달은 거. 그러니까 이 구조, 그 금강경의 구조적인 형태까지도 해능선사는 꿰뚫어서 내가 보니까 엄청난 거예요. 네. 이걸 딱 보고 정해는 체가 몸이 하나고 둘이 아니다. 그러니까 둘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이해해버리면 그렇지. 이렇게 이해해버린 게 뭐냐면 그게 하나가 발생이 된 거야. 하나가 발생이 되면 당연히 둘이 되는 거야. 그렇지. 그죠? 그러니까는 여기서 끝나도 되는 말을 뒤에다가 불이야. 그렇지. 그안 해도 될 것 같고. 안 하면은 그냥 자기만 알고 말지. 안 하면은 계속 붙들려 있는데 자기가 공부하기 위해서 이렇게. 웃긴다. 그리고 이제 그 뒤 내용은 이제 그 부연 설명인데 여기서 내가 아직도 나도 뭐 확실하게 저거는 못 놨는데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정시 해체다. 정이 곧 해의 몸뚱이다 이 말이잖아요. 즉 해가 정의 용이다. 이게 채용으로 이렇게 계속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 단어를 보자고요. 즉 정시해 지혜자죠. 네. 몸체자고. 네. 다음 해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이 해자도 그냥 보통 지혜 해자라고도 쓰기도 하지만 뭐 사랑이란 뜻도 쓰고 또는 슬기 지혜하고 슬기하고 좀 다르잖아. 좀 차이가 있어요. 의미가 이게. 그래서 요 지혜 해자를 쓰지 않고요. 이 슬기 해자를 썼어. 그 다음도 또 해자죠. 네. 그 다음도 또 해자고. 네, 맞아요. 그리고 쭉 해자로 나가다가 마지막에는 다시 돌아와요. 해 등 이렇게 돼 있죠. 네. 이게 도랑문에 그렇게 돼 있단 말이야. 왜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그냥 학자들이 볼 때는 이 지혜 해자를 그냥 빨리 쓰기 위해서 이 슬기 해자로도 보통 이렇게 혼용해 쓰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해자로 쓱 썼을 거다 그렇게 설명하는데 그러면 마지막도 그 정도로 하기 위해서 그렇게 쓸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또 마지막도 그냥 해자를 그렇지. 슬기 해자로 써야 될 거 아니야. 해 등으로. 그렇지. 그런데 그렇게 거기에서는 지혜 해자로 또 쓰고 해 등이다. 이렇게 결론에서는 이렇게 지혜 해자를 다시 썼어요. 그래서 이게 왜 이게 그냥 하나의 베꼈을 때 도난본에다가 필기할 때 하나의 그냥 편의상 그런 건가 또는 실수로 그런 건가 아니면 어떤 또 심리적인 의도가 있는가 이 부분이 아직 내가 정확히는 아직 안 나왔어요. 그러나 그냥 의미 해석하는 데는 별 문제는 없어요. 의미 해석하는 데는 얼마 어려운 것도 없고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 돌아가셔서 한번 같이 또 고민을 해보자고요. 그래서 진도는 오늘 여기까지만 하려고 합니다.